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었고요. 오늘 또 두 번째로 또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셨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오늘 구체적으로 설교할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거 설교를 이미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 뒤에 해석도 해놓으셨어요. 37절에 보면 밭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도 포함될 수 있고 교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천국 백성, 이 땅에 사는 진짜 성도, 참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을 37절에 인자라고 나오는데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고요. 또 2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8절에 해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 원수는 마귀고요. 마귀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거짓 성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밤에 자고 있을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납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힐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이때 종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종들의 믿음도 참 좋죠. 그냥 밭에서 일하는 종이면 가라지나 잡초는 그냥 뽑는 게 자기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인에 대한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한 번쯤은 품어봤을 궁금증입니다.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자라서 지나온 후에는 이제 의문이 사라지지만 신앙을 처음 갖게 되거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궁금증인데요.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할까? 왜 하나님은 그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은 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도 이런 의문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음 절에 대답을 주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였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인에게 와서 이걸 뽑아낼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힐까봐 걱정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그냥 밭에 있도록 두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시고 가라지는 추수 때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두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좋은 씨, 이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백성들, 구원받은 진짜 성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짜 성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곡과 가라지의 씨가 동일한 밭에 뿌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라고 보면 말씀에 나오는 그 밭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라고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한 군데 섞여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아까 읽었던 26절을 보시면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할 때 열매가 맺히는 시기에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건 열매 전까지는 가라지가 싹나고 자라는 동안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들도 모르고 있다가 결실할 때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가라지의 특징은 겉모습이 알곡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비슷해 보인다라는 건데요.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을 가졌던지 진짜던지 아니면 가라지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겉모습은 알곡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도 신앙이 있어 보이고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겉을 보면 누구보다도 좋은 알곡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들이 가라지인 것을 아십니다. 저희 얼마 전에 묵상했던 9장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의 속이 어떤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말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증명하는 기적들입니다. 이걸 보겠다고 하는 이 말 자체만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럴듯해 보여요. 겉은 알곡 같은 느낌입니다. 이 말만 생각해 보면. 근데 이들이 가라지라는 것을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 다음 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겉은 그럴듯할 수 있는데요, 속은 가라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속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세요. 저는 거기에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도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심령이 어떤지 너희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알 수 있도록 귀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귀신이 내 집이라고 여겨서 나갔다가 7 귀신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너희 내면이다, 너희 심령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겉은 그럴듯해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많이 생각해보고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의 내면을 보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겉으로만 알겁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속을 잘 보고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부분을 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잘 반응하시고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요한 문제가 믿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에 반응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회복하시는 은혜에 반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겉으로만 내가 알곡스러운 부분이 없을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부분은 없을까? 늘 잘 점검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사는 게 참 중요한 고민거리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진짜일까 저도 되묻고 그 은혜를 확인하는 기도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고민이 저에게 늘 있었는데 이 고민에 불을 지핀 책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표지도 생각나는데 규장에서 나온 양장으로 된 보라색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지금 시대와 세상, 교회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그래서 결국 나는 진짜인가? 그럼 진짜처럼 사는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습관, 작은 것부터 말부터도 점검해보고 또 고쳐갔던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가를 잘 확인하는 게 오늘 말씀 주시는 주님의 의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라지 비유 보면서 우리가 가라지 찾는데 시간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곡처럼 진짜처럼 사는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라지 찾는데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누군가 정죄하겠죠. 찾다 보면. 그럼 또 우리의 영혼 피폐해질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시간 쓰는 것도 에너지 쓰는 것 아니라 알곡처럼 알곡답게 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이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추수할 때 뽑아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추수가 세상 끝나는 날이라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걸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그때에 분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그때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악인들과 의인들을 분별할 것이다. 그들의 결말이 다른 걸 너희가 구분하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축정이 걸러낸다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결말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우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축정인데 자기들이 알곡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양이 있거든요. 정말 타락하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라지인데 알곡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있는 겁니다. 가라지도 있고 가라지인데 알곡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가라지 뽑지 말고 두라고 하셨다는 걸 보면 가라지도 그냥 그 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일단 다 누려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밭에 농부가 물 주고 비료 주면 알곡만 그 물과 비료 얻는 것 아니잖아요. 섞여 있는 가라지들도 그 농부의 관심과 사랑, 노력을 다 받게 됩니다. 가라지도 그 밭에 농부가 베푸는 은혜를 받아요.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든지
아니면 가라지든지 가라진데 알곡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교회와 예배 속에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는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한 결과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열매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은혜에 반응한 결과물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곡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가라지가 자기가 가라진 걸 언제 들키냐면 결실할 때, 열매 맺힐 때 들키게 됩니다. 가라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열렸을 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진짜인 것을 또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표현한 대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천국의 백성들이 맞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행위로 들어간 열매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속에 생겨지는 열매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랑 잘 연합이 되고 또 회복되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어제 겟세마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을 더하라고 이런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열매가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깨끗하게 된 것, 구원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가라지도 있고요. 가라지인데 알곡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알곡인데 또 가라지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읽었던 말씀 보면 알곡인데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가라지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신성한 그 성품의 열매들 없이 육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가라지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 없는 가라지 같은 모양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정말 있고 은혜가 풍성하고 충분하면 이 열매들은 분명히 그냥 맺어지는 것들일 거예요.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거하고 있다면 이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주님과 우리가 너무 긴밀하게 연합된 상태라서 이 성품의 열매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위해 애쓰며 살아야 될 텐데 그 애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이 열매를 위해 우리가 가장 애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잘 하면서 살아가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생겨지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고 맺혀지는 또 놀라운 열매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께 잘 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믿음이 연약해도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들, 이 묵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잘 못 듣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자기 고집 부리고 믿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꾸 뭔가 기회같이 보이는 이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거 인정 못하고 주님께 가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또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믿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기 연약함과 죄를 잘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한 밭에 두셨다라는 것을 아까 읽었는데요, 그래서 가라지도 그 밭에 농부가 베푸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생각해 본 게, 그럼 가라지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가라지 찾는 데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신기한 건 애쓰지 않아도 눈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진짜 가라지일 수도 있고 알곡인데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보이면 이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섞여 있게 하셔서 심판 전까지는 그래도 이 가라지들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구나, 이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일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억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구원의 은혜를 안 잊어먹고 또 하나님과 잘 연합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맺어야 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31절부터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주시거든요.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31절에 먼저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하시는데,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게 천국이다 라고 하세요. 겨자씨가 티끌 같은 데 다 자라면 3m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 커지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완성되면 천국 백성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천국에 텅텅 비는 것 아닌가 이런 심정 생길 때 있잖아요. 전도지도 안 받고 우리의 말도 안 들어주고 하는 사람들 마주할 때 있지만, 이 비유를 보면 천국은 정말 크게 확장되고 넓게 완성될 것이다, 천국에 천국 백성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커질 것이다, 겨자씨가 나무 되는 만큼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유를 잘 완성해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곡이어도 가라지처럼 살면, 또 가라지 찾고 지적하는 데 애쓰고 살면 우리가 이런 비유에 방해되는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알곡처럼 알곡답게 열매 맺으며 가라지 보더라도 긍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알곡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심령이 된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완성해가는 일에 더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욥기 얘기를 잠깐 나누면,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의 신앙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욥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말을 빌려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욥이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그래도 그게 가짜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는 건 뭐냐면 욥의 신앙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은 사단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도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향한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기 삶으로 자기가
가라지 아닌 걸 증명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욥이 진짜라고 알곡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을 욥이 증명해냅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거짓 같다, 알곡이지만 가라지 같다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말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고 알곡 같다는 그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